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다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로마서는 기독교 진리의 결정판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서가 편지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 메시지를 담은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주 1세기 로마 교회에 보내진 그 시대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서한이었습니다. 로마서, 서한이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특정한 문제를 다루면서 보편적인 진리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세기라는 시대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영원한 진리,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로마서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21세기라는 특정한 시대를 미국, 그 중에서도 남가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특정한 상황, 특정한 시대 속에 살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편적인 진리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 교회가 직면했던 그 특정한 상황,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갈등,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로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과 다툼이 문제였어요. 로마 교회 자체는 요즘 말로 하면 멀티 에트닉 처치, 다인종 교회였습니다. 크게 보면 두 그룹으로, 두 진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너무 서로 달랐어요. 출신, 배경, 경험, 특별히 율법에 대한 의식이 달랐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각별했죠. 그러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날짜도 지켜야 되고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너무 고루하고 답답하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반면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 자유분방하다. 세계의 시민이라고 자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자유롭게 전혀 거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서로 쌍방이 그런 긴장관계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더 강한 자이고 누가 더 약한 자인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들이 강했던 이유는 일단 다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생겨진 교회가 아니라 바로 로마 땅에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쪽이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쪽이었어요. 그래서 강한 쪽은 약한 쪽을 업신여겼습니다. 약한 쪽은 강한 쪽을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답답하고 고루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모자란다 이렇게 경원시했습니다.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판단과 비판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을 빚어내고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처방을 하고 있는가? 이러므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오늘 본 말씀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 양쪽 교인들을 향하여 촉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기억해보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할례의 수종자가 뭐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셨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할례자들을 수종드셨다.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탄생하셨죠. 유대인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생후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평생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방 그리스도, 스스로 강한 자라고 자처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너희들이 주라고 섬기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탄생하시고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을 섬기시며 사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탄생하셨고 주님의 대부분의 생애를 유대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파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 입장에서 스스로 강하다 자처하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들을 섬기시는 할례의 수종자, 할례자들의 종이 되어 사셨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던가를 기억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죠.
로마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도 지도자들 간의 갈등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 하고 낫다 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그런 성향이 드러나게 되자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의 동인이 무엇일까? 어떤 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까지 이끄셨을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복종이 십자가를 가능케 했던 것이고, 둘째는 우리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죠. 셋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겸손 때문에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남을 섬기며 사셨던 우리 주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강한 쪽이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경원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섬기며 사셨던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이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았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고 높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열방은 바로 이방인들 중에서, 온 세상 족속들 중에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사실은 혈통으로나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똑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게 되었으니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 그리스도를 향하여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어 성육신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 자기를 입으시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이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 뭘 가리킬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땅에 있는 자들, 뭘 가리킬까요? 땅 위에 살아 움직이며 살아가는 모든 산자들을 가리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뭘 가리킬까요? 땅 속에 있는 생물들을 가리킬까요? 바다의 어족들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모든 산자들과 죽은 자들, 그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지만 그 주 1세기에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을, 그 특정한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승천의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이 그들의 문제의 처방전,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유대 그리스도인을 대하여 겸손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도 이방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겸손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런 특이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갈 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이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족속, 모든 이방 민족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시기도 하셨지만 부활
그리고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땅끝까지 파송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구원이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어요.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게 안온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 거기에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와 함께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비천한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만민과 만물의 구세주로 세우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세우며 서로 존중하며 그리하여 한 마음과 한 뜻 한 몸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